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다. 이 말에 저는 거의 오랫동안 이게 심취해 있어요. 그렇지.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 된다. 제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의 방향도 이겁니다. 새벽에 하는 메시지도 이 말을 막 하고 싶은데 그냥 A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 말만 뛰어 올라올까봐 이 말을 막 통제하면서 잘 얘기를 막 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지금 뭐 우리 중상 넘어가 회개 넘어갔고 뒤에 뭐 믿음 층에 넘어갈 차례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새벽에 가서 이 말씀을 새벽에 제가 구원의 서정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서정.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 듣던 거니까. 근데 아는 거 하는 게 안전해요. 신기한 거 하는 것보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앞으로 할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정신 차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서 뭐 하고 있지가 잘못 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전까지는 뭐가 탁 끌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전 로마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사모가 막 그냥 극혐할 정도로 로마서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주일날 오후에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제 서재에 가면은 자랑스럽게 딱 꼽혀있는 열 몇 권의 책이 있어요. 로마서 강해입니다. 여러분들 여건 되시면 내가 막 뭘 더 알고 싶어. 그런 분들 추천을 드려요. 로이드 존스 목사의 로마서 강해를 추천드려요. 근데 잘못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아. 그분이 1950년대 60년대 초에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게 열 몇 권이에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이게 15권인가 14권인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제가 대학생 때 대학 신학교 졸업하고 어느 날 이 한 권을 이렇게 선배가 준 책을 읽다가 막 심취했어요. 그 책이 로마서 강의였어요. 그땐 잘 모르고 읽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죠. 이제 어쨌든 그 내용들을 좀 풀어서 전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잊을만 하기 때문에 가던 우리 구원의 서정을 조금 정지하고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잘 들리나요? 누가복음 24장. 몇 번 봤을 수도 있던 말씀인데요. 보면 또 불편해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 24장 25에서 27절 말씀.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이거 안 웃기면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복음 누가 썼냐는 이 물음은 획기적인 물음인데, 네. 누가복음을,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나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두 개 썼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야. 너 나가. 너 한두 번 들었어, 이걸? 야, 대학교 4년 동안 익혔는데, 저기 뻔뻔하게 보면서 눈 동그랗게 떠갖고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네. 누가가 쓴 책이 두 개가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누가의 직업이 뭔가요? 의사예요. 의사가 아니라 의사. 오늘 다 걸리네 목에. 의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이나 그때나 학문을 많이 한다는 거는 뭘 읽거나 말하는 거에 그렇게 되게 발달돼 있는 좀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이게. 왜냐면 사람 몸 만지는데 대충 그냥 뭐 받아쓰기 하듯이 아는 정보 가지고 사람 뭐 장기 만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가 쓰는 글도 되게 또렷또렷하게 되게 치밀하게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임순호 자매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 병에 대해서 물었어요. 야, 난 그렇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저렇게 전문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난 물은 건 살짝 물은 건데 듣다 보니까 의사를 만난 것 같아요. 의사 학회에서 만나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그러다 그 어머니를 통화했네요. 이야,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음성 자체가 아니 어머니가 이 타고난 음성이 있으세요. 어디세요 아드님이? 며느님 아시죠? 어머니 목소리.
내가 전화를 했다가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렇게. 아유, 수고 많으셨다고, 이제. 아유, 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다리가 아파갖고, 지금. 아, 그러시냐고요. 전화했다가 제 위로를 받고, 아프신 분 맞나? 생각이 들었어요. 순화장에 바꿔보니까, 엄마가 말은 이래요. 잘 못 걸어요. 그랬는데, 타고난 음성이 있으시더라고, 어머니가. 거의 아나운서 출신 같아. 혹은, 지역 행사, 아나운서를 해도 충분히 돼야 될 만큼. 지금, 아프시니까 망정이지, 안 아프셨으면, 이제 동네 한번 나갔으면, 그냥 할머니를 다 잡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똘망똘망, 또릿한 그 목소리가, 저희 어머니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죠. 어쨌든 간에, 뭐 말해야 될 것 같죠? 네? 누가가 또렷한 말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받는 수신자는 누구예요? 뒷목이. 이게 서신서는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발신은 보낸 사람이고, 수신은 받는 사람이고, 누가 보냈다고요? 누가가 보내는 거고,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 총독이라고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 초두에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 최소한 누가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네 어귀에 있는 장사꾼한테 아니면 그냥 이런저런 상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총독이랄지 어떤 그 정치인한테 보낼 때 그냥 평상시 단어를 써서 편지를 쓰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쓸 때 최선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글을 쓸 때 생각나는 대로 씁니까? 뭘 써야 될지를 잡아놓고 합니까? 잡아놓고 해요. 물론 NFP용들은 느낌대로 써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예를 들면 뭐 소설가들이 큰 대하 드라마를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큰 주제를 잡아놓고 주제를 열 몇 개로 나눠놓고 열 몇 개 밑에 또 잡아놓고 쓴단 말이에요. 논문 쓰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밑에 3가지 정도 써놓고 이 내용을 써나가는 거예요. 등장인물 잡아놓고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잡아놓고 글을 쓰거든요. 이 누가복음도 그냥 뭐 드는 대로 기분 따라 쓴 것이 아니고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을 것이다. 여러분 계시라는 얘기를요, 그냥 내가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해 가지고 황홀경에 잡힌 것 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인성과 감성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동원하셨지만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글을 썼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글, 마태가 쓴 글, 누가가 쓴 글을 비교해 보게 되면 최종 저자가 하나님이지만 쓴 사람들의 캐릭터가 충분히 표현되어 있다 그래요. 원어로 보게 되면. 한글은 뭐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예를 들면 베드로의 글은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왜? 가방끈이 짧거든. 그래서 짧게 써요. 누가는 길어 이렇게. 특별히 인간 대신 인자 대신 예수님을 거론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마태는 왕 대신 그리스도, 마가는 신적인 능력인 가진 그리스도, 누가는 인간 대신 그리스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글 내용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성경의 그리스도 목적이라는 이 단어를 최 목사를 알고 있는 이상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성령 하나님 필요 없고 그 의미가 아니라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항상 성부 하나님을 많이 말하잖아요. 왜? 성경이 그래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됐어. 근데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으로 보이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한테 이것을 핵심적으로 알게 하시는 핵심적인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자, 청년만 말하세요. 수업에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할게요.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을 몇 명 봅니까? 몇 분 봅니까? 네. 3분? 네. 1분. 여기 여성들 말해보세요. 3분. 1분. 3분. 합 10분이네.
보세요. 우리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저도 고민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논문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강일 집사님 늘 뭐랄까 이 총명한 총기가 있는, 제가 알기에 너무 총기가 있고 아주 그냥 바른말 잘하는 김강일 집사님, 천국에 가면 하나님 몇 번 봅니까? 네. 연세대학교 서점에 명예를 걸고 한 분으로 갔습니다. 한 분으로 진리는 세 분으로 비치는 세 분. 권사님은 한 분, 세 분, 세 분을 봐야 정상이에요. 삼이란 얘기는 성부라는, 성자라는, 성령이라는 각각의 위격, 각각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분들의 능력이나 권능이나 존재 면에서 일체다. 일체는 숫자의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3명인데 1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 측면에서 그들은 동등하시다는 차원에서의 일체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세 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보고 우편 보좌에 계신, 우편 보좌라고 지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니 왜 무릎에 있지, 왜 같은 자리에 있지, 왜 뭐 의자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돌다가 3명 그러면 그렇게 앉은 게 아니라 각각의 위치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분은 서로 동등하시다.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계획한 것이 구원 계획인데 그 구원 계획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들이 계획해 주셨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고 실천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장로교는 주로 여기에 역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부분. 순복음 쪽엔 약간 여기에 좀 치중된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전도하는 측면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또 강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 대표적인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혼자만으로도 창조가 가능하고 구원이 가능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한 합력사역이다. 합력사역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나 싸움이나 어떤 이견이 없었다. 그들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능력 속에서 우리 구원을 성취하고 계시다. 우린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야. 우린 그래서 천국 가서는 몇 분을 보신다고요? 세 분의 하나님 보는 게 정상이다. 그렇죠? 우리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삼위일체가 그냥 막연한 교리나 막연한 그냥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성경 곳곳에서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세례받은 예수님한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존재적으로, 예를 들면 이 마카페니자 존재, 마카페니자 존재, 이게 혼자 막 뭐 움직여, 이게 실존이잖아요.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존재적 세 분이 있지만 그분이 하나의 일을 같이 하고 계셨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세 분을 만난다. 한 분으로 몰면 안 되고 세 분으로. 이해가셨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에 몇 가지 예언이 나왔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신학적으로 보통 300가지다 혹은 400가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청년들이 한자를 잘 모르니까 맞나요? 이 뭐예요?
기독교. 기독교의 한자예요, 한자. 우린 기독교인이에요. 기독은 뭘 의미하냐, 기독?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문 표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뭐라 그래, 이걸요? 예수 지두, 그래, 지두, 그러잖아요. 옛날 교회 중국에 많았잖아요. 홍사랄지, 뭐, 최우영이랄지, 뭐, 신정이랄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가르칠 거니까, 교회할 때, 학교할 때, 학교가 아닌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300, 400까지 말하고 있는데 막상 오신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그리스도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신약 내용이에요. 신약 내용. 결론적으로 성경은 뭘 지향하고 있냐?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바라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했으면요, 이 논문을 썼을 건데, 지금 논문을 쓸 그 방향이 없는데, 제가 그 학적인 세계에서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 신약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 그분이 오셨다라고 성취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 사복음서가 뭐예요? 청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은 뭐예요? 같은 걸 봤다. 단어 뜻이고. 공간복음이 어떤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에요. 공간복음 뭐냐면, 3명, 똑같이 본 걸 쓴 거야.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복음을 쓴 거는 그 당시 영지주의,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대적하려고 쓴 게 요한복음의 쓴 목적이에요. 좀 다르죠? 쓴 목적이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왜 중요한데 이분이 바로 300까지 말했던 그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야? 정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첫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뭘 말합니까? 1장에 뭐가 나와요? 주님께서 승천을 해요. 성육신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보게 되면 그 내용과 누가복음의 전편, 사도행전이 후편이에요. 누가는 데어블로 총독 각하를 양육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편은 저놈 죽여라. 한편은 맞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많은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구약에서 말했던 그 말씀을 성취함과 더불어 그동안 진행되고 있던 수많은 제사, 수많은 율법들,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킨 거예요. 구약의 많은 것들이 스톱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사 때문에 밥 먹고 살았는데 제사가 중단이 돼. 찬성할까 반대할까? 당연히 반대하지. 왜? 내 업과 반대가 되는데. 그런 저런 이유로 반대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라고 되는 것이고 어떻게 아시고? 꿀물인가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뭐하다 말았네. 네, 반대하고 찬성하는 일들이 막 소동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쓴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갔다 이 얘기예요. 사도행전 처음에 뭐가 나와요? 승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일자가 말하는 이유가 그냥 공이 아니 진짜예요.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읽는 방법 유튜브 사도행전 들어가셔갖고요. 빠르게 읽기
처음에 한 3배속, 5배속 이렇게 좋아요. 딱 해놓고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읽으면요. 사도행전 20분도 안 걸려요. 훅 읽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반복해보세요. 지난 교회에서 로마서를 방학 때 300독 했어요. 300독.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속도가다 보게 되면 뭐가 그림 전체 흐름이 들어. 흐름이 이렇게 유익합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사도행전 내용이 그래서 승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그 뒤에 이런저런 있다가 스데반의 7장에서 죽음이 나와요. 스데반도 베드로가 증거했던 설교 내용, 베드로 설교, 스데반 설교, 바울 설교 비교해보세요. 핵심이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8장에서 스데반이 죽는 장면 나와요. 왜? 바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9장부터 바울이 등장해요. 9장부터 나머지까지는 다 바울 중심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 이야기를 쓰려고 앞에 베드로 이야기, 스데반 얘기는 미리 서론으로 깐 거야. 결국은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누가는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글들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의 목적도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목적적이다. 서신서는 바울이 13개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빼놓고 다 거의 사도행 로마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서신서예요.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내용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쓰여진 책이 서신서예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살아라.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살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읽었네 말씀을? 안 읽었네?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보세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는 모세 오경. 선지자의 구약은요 거의 다 선지자의 글이에요. 선지자의 글 그럴 때는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 봤지? 다 나에 대한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한 내용이 뭡니까?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서 나와 있는 말도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란 말을요 언제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법고시 어렵게 고생하다가 합격을 했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운전면허 좀 늦게 땄는데, 운전면허를 그땐 타이타닉이었거든요. 근데 이 의자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구닥다리 차를 갖고 하니까. 다리가 긴 편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짧은 편이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후진의 숫자가 쉽냐고 이게. 발산 쪽에서 봤었는데 몇 번을 떨어진 거예요. 9번인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때 나올 때 그 영광스러움이요.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런 거죠. 지금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결국은 가는 곳이 그냥 고난했다가 그냥 고난받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성취하는 그 결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결국 뭘 말씀하시냐? 성경을 들어서. 성경은 무슨 성경이다?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AD 200 몇 년경에 가서야 성경이 정경화돼요. 신약 성경이 딱 묶이는 거야. 그 전까지는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다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아셨고 그 내용 속에서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핵심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죽은 거 보고 실망하냐? 실망하지 마. 왜?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기 전에 이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바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300개 400개 정도를 예언하고 있다고요. 저기 다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건 되게 직접적으로, 어떤 건 되게 삼체적인 서술로 표현한 것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아가서, 그렇죠? 아가서를 통해서도 되게 뭐랄까 시처럼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신약 속에, 구약 속의 로마서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엄청 길어요. 이건 나 예레미야, 에스겔 읽어보세요. 난 뭔 내용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계속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다양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표하고 있고 모형으로 계속 예언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 내용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냐. 너 왜 그것 때문에 실망하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몰라라고 좀 대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의 쓴 바라고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그 뒤인데요. 44절 말씀 보니까 또 이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뭔가 함께 있을 때 계속 말했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부활해 왔지. 야, 이 내용을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내가 전에 너한테 가서 말했던 거 있지. 말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거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어요. 잘 보십시오. 회개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는요, 주중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체험적으로 진하게, 저는요 그때 그 기억하면 참 그런데 막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죄가 그렇게 크게 적겠겠습니까? 제가 수액동 저 서울 변방에 수액동 삼거리에서 그냥 깎아머리하고 연서중학교 교복 입고 헛구 잠그고 그냥 이렇게 머리 이만해 갖고 막 다니던 그 가난한 청소년에게 무슨 죄가 많겠어요, 그렇게. 그때 한참 제가 억울할 때인데. 그런데 죄의 무게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기억으로는요, 이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자꾸 덜렁덜렁 거려서요. 그래서 이렇게 덜렁덜렁 거렸는데 닦았는데 뭐 이렇게 묻어지는 느낌이고 이게 아니 웬 코가 망가졌나 막 코가 계속 나오는데요. 막 콧물 눈물에 막 서럽고 막 호박들 큰 게 있었는데 막 머리 짖으면서 죄인이라고. 아니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길래. 요즘엔 자기가 잘못도 잘 인정 안 하는 시대 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막 그냥 벽을 짖으면서 막 그 울던 그때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 이후로 그렇게 울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저는 회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회개가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이런 회개가 있어요. 일생일 때 주 앞에서 내가 돌아서는 회개가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개가 있냐면 살아가면서 부족함이랄지 나약함이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석양을 보는데 툭 감정에 동요하면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느끼는 그런 고백이랄지 아니면 주를 믿는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역부족인 거죠.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자백, 회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뺑뺑하고 그냥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는데 그냥 나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런 인간도 참 반맛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회개도 필요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회개했던 것은 이런 회개예요. 이런 회개. 내가 주 앞에 밧세바를 범했고 아무도 몰라. 왕으로서 이런 짓을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야. 근데 굳이 나단 선지자가 눈 똑바로 뜨고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당신 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는 거예요. 이 회개했던 죄가 계속 가슴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주 앞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문제에 이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 회개. 오늘 말씀 보십시오.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를 누가 사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저것이 내 죄를 사하는 것이라고 어느 날 믿겨지는 거예요. 이건 주의 은혜입니다. 잘 안 믿겨져요. 여러분, 만두래. 마늘을 먹고 곰이 인간이 됐잖아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단군? 신화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믿는 분. 마늘 한번 먹어보시죠. 집에 강아지 있잖아요. 마늘 먹여보세요. 아마 먹지도 않을 거야. 마늘빵만으로 줘보세요. 먹겠나? 이게, 아니, 우리가 그 말하면 웃잖아, 이렇게. 근데 초등학교에 뻔뻔뻔히 당군 딱 갖다 놓지 않습니까? 동상 크게 갖고 이렇게. 믿지도 않아, 그거.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안 믿고, 그 말하면 실수로 웃어요. 근데 이 복음은,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이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좀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 오신 분이 하나님이래. 이게 믿겨지냐고, 이게. 웃을 일이지. 걔도 웃을 일이지. 이게 그렇다고 믿겨지는 거예요. 그 믿겨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한두 개 교회입니까? 제가 전세기를 좀 다녀봤습니다만은, 이디오피아 갔는데, 아침 5시인가, 몇 시 되면 이슬람 나라가 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노래. 얼마나 잠을 깨우는지, 그 고발도 안 하나 봐. 그렇게 사람들이 새카맣고,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다니죠, 옷을. 그리고 옷 입고 양을 잡아서, 눈 사람 보는 앞에 잡아서 양 고르니까 그 양을 그거 잡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잡아갖고, 이 주사도구가 숯불에 그거를 막 양복을 염소를 해주는데요. 와, 그렇게 맛있어요, 그것도. 먹으면서, 와, 그랬는데. 아니, 그 나라에도 교회가 있어요, 가보니까. 모슬렘에 드글드글한데, 다 완전히 히잡을 쓰고 새카매. 그런 사람이 거리에 너무너무 많은데, 동양 최대 재래시장을 가봤어요. 야, 진짜 어마어마해. 거기서 제가 이디오피아 공주, 여왕인가요? 못 가간 거 3개를 사왔고, 그게 두고 왔네, 진짜. 나팔 하나 사오다가 이사할 때 버렸는데, 그거를. 너무너무 그 속에 교회가 있더라니까, 그 속에. 야, 이럴 수가 있나? 미국 버지니아를 가봤어요. 야, 이렇게 살기 쾌적한 동네가 있나? 쾌적하고 그냥, 콜라도 그냥 크고 이렇게 막 그냥. 콜라 3리터, 막 이런 것을 1.5리터 없어. 큰 거 이런 거 먹고. 컵도 너무 커가지고, 다 먹을 수가 없어, 이거 가지고. 그런, 얼마나 쾌적하고 좋은지. 침대도 얼마나, 현사랑 같이 있는데 둘이 춘 사이즈야. 더블로 이렇게. 그냥 침대 푹 묻혀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막 겨우겨우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런 나라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공항 내리니까 4,300m예요. 해발. 에랄토라고 수도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도예요. 내리자마자 다리가 휘청해요. 긴 여행에 다리가 풀린 건가? 그때부터 역겹고 헛것이 보이고 자꾸 니글니글하고 체한 것 같고 오한이 드는 거예요. 고산병에. 반 죽었습니다. 그냥. 이 한국에 어떻게 카톡 하니까 한국에서 하는 말이 약국에 가면 산소통이 있으니까 산소통을 사려는 거예요. 야, 볼리비아 산동네 산소통이 어디 있어요? 누가 뭐 비아그라를 먹어라. 그럼 뭐가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사경을 해먹었는 우리들에게 걷지를 못해, 걷지를. 사람들 다 다니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이러고 서 있으니까 다 병 걸린 것처럼 다 좀비 마냥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이러고 있으니. 근데 그곳에 갔는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메시지 전화래. 교회가 나와서 대복음 8장 봅니다. 말 요만큼 했는데 통역자가 말을 길게 하는 거야. 다 알아서 하는 거 보니까 말을 그냥. 홍강희 목사라고 언역계 했던 친구인데 말을 요만큼 했는데 말을 한참 길게 하는 거야. 나 쉬라고 이제. 내가 설교하는 거야. 얘가 설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겨우 누워있다가 엘리베이터인가요? 뭐죠? 케이블카 타고서 한 1km 내려왔다가 좀 숨 적이고 또 올라갔다. 안데스 산맥이 고온이 보이는데요. 이야, 그 고온지대를 16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저녁에 서울에서 아침까지 밤하늘의 별이 진짜 이만해요. 별이 진짜. 제가 쓴 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별 만날 정도로. 야, 그 볼리비아의 밤하늘.
우유니 사막 있는 그 근처입니다. 아시죠? 보면서 야, 거기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게 뻥이면, 이게 거짓말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뻥에 속아서 사기당해서 가서 교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면 어떡하실 겁니까? 전국에 없을 수 있죠? 있다고 믿어요. 또 있으면 어떡할래? 대학에서 전도 나갔다가 인문대학교 역사학과에 만났습니다. 2학년짜리야. 아우, 아주 촌스럽게 생겼더라고. 말을 해보니까 애가 반철학자야. 혼났네, 그냥. 혼났는데, 천국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증명해보세요. 이런 여자애, 이제.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결국, 그랬어요. 야,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네 말이 졌다. 나 실존주의 몰라. 네가 말한 샤갈인지 다 모르겠어, 내가. 모르겠는데, 천국 있으면 어떡할래? 없다고 치자. 있으면 어떡할래? 그 한마디에 걔가 엎어졌어요. 너 있으면 어떡할래? 넌 100% 지옥 갈 건데 너 있으면 어떡할래? 이거. 그러니까 제 표정에 정말 진정성이 묻어났는지 이걸 열받아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십시오. 천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교회 다 헛꿈 믿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있으면 어떡할래? 있으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를 사하는 회개가 있다. 이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회개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해서 회개가 가능하다면 구원은 우리에 의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이건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다르다니까요. 복음은 종교는 계속 추구하고 올라가고 노력하고 득도하는 것이지만 임계치를 쌓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요. 그렇죠?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고 이 말 자체가 귀하다고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김준현 집사님이 가끔 카톡을 보내요. 이렇게 이번 주에 재밌는 거 보내왔어요. 목사님 사진을 보냈는데 왜 보냈나 그랬어요. 영복갈비인가요? 영복교잖아요. 여기 근처에 영복갈비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서 내가 우리게 지교도 아니고 내가 한참 웃고 말았는데 가끔 재밌으시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이거 왜 보낸 거지? 보니까 확대 보니까 영복갈비인가 영복 삼겹살인가 한참 웃었는데 한번 갑시다 거기 한번 그런 거죠. 이제 기쁜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지 이렇게 돼 있고 네이버에 우리 지도가 별 5개인가요? 그 무슨 의미 5개 있다는 게? 지도인데 5개가 있어. 그게 무슨 좋은 거예요? 내비에 우리 교회 장소가 별 5개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아, 우리 교회 시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저는 그게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왜냐면, 말씀도 없고, 음성이 있나 없나 주일날 잘 못 듣고 가는 음성인데, 글로 딱 올라왔을 때는 뭔가 깊은 거 아니 자체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그 내용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에 대한 증인이냐? 성경에 대한 증인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우린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성경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치유 목적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구제 목적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마음 같으면 동사무소에 우리 교회 헌금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가갖고 이 동네에 부르이시랄지 가서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사실을 헌금을 하고 싶어. 여기 살림이 워낙 이제 처음 출발해서 못하지만 여러분 동사무소에 100만 원 정도 부르이 헌금을 해보셨나요? 부르이 후원금이라고 좀 부르지 명칭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100만 원 정도 하면요 SNS 인터넷에요 한 30개 이상이 나와요. 지난주에서 했다가 깜짝 놀랐어. 얼마나 여기저기 그냥 다 퍼가 나박히 살이 보니까 이렇게 이 교회가 불효 또 왔다고 그냥 동네에 매스컴에 쫙 퍼져 이렇게. 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고
이 동네가 되게 그래도 가난한 서민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에 그런 어려움 당하는 애들은 없을까 생각도 하고, 아직 교회 이 지역이 깊게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또 이 부유한 지역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도 이 정도는 교회가 뭐 장로님들이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후원한다 할지 이건 매년 조금씩 하는 것이 지역 사회적 예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저도 도와줄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를 좀 편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앞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성경 구절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아마도 지금 순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사경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 뭡니까?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말, 그렇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의 말들을 가지고 뭘 말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저 예수가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8장 결론입니다. 결론. 이 글을 쓰면서 결론 부분에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한 거를 적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날짜를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것을 누가는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베어블로 총독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다는 게, 좀 그런 경험들을 뭐 종종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 간지 시차는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요 졸도해요. 순간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자지 말아 안 자지는 게 아니라 깨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 상태인데 뭐 도착하자마자 숙소 이동해서 1시간 뒤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밤을 새워서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준비한 건 못하고 내게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루 종일 그냥 막말로 무식한 말로 썰푼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좌표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대요. 초대교회는요 성경을 계속 연구했어요. 왜?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성경을 봐가면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를,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한 거죠. 이제 왜? 그 당시는 실제 제사가 구약시대의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더 이거에 대해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지파가 있었고 그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성경의 부분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빨간 것이죠. 여러분 성경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자체가 성경 일부가 아니라 이런 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진하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하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오순절은 찐한 이 1차적인 말씀을 서술하는 2차적인 말씀도 있어요. 또 어떤 말씀들은 2차적인 말씀을 서술하게 해서 기록하는 어떤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저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을 향해 성경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겠지만 신앙 저 중심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확하게 나를 세우고 인식하고 연구될 부분입니다. 저도 아시죠? 리스포요를 보게 되면 한국에 있는 석박사 논문들을 다 업로드 해놨어요. 어떤 건 비공개로, 어떤 건 공개로. 비공개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랄지 어떤 특허 문제 관련된 것도 저자가 원치 않아서 비공개된 것들이 많지만 대부분 다 공개 논문들이에요. 원문을 다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치면 논문이 쫙 떠요. 그럼 필요한 것들을 원문 다운받아갖고 보는 것들을 전 일상생활 속에서 한 달에 몇 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쭉 읽어오니까 이렇게. 얻는 결론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교회도 엉망진창되는 거지만 그 모든 논문들도 공부했던 모든 것들도 다 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술적인 논문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것 따라서 바뀌어지는. 우리 구원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유지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다 윤리적이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성경이 그러니까. 쭉 넘어가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46절 말씀 보니까 46절 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창출 레민신을 읽으면서 어떤 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은 이런 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모세는요 성경 중에 성경이 모세오경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열차에 대가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대가리 부분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없으면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국기가 어떤 겁니까? 국기 중앙에 뭐가 있나요? 네? 다윗의 별 이렇게 있거든요. 다윗의 별. 이 별인가? 다윗의 별이 이렇게 있고 다윗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속에서 위대한 존재예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면 모세입니다. 모세 율법에 이르되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모세를 믿었어? 당연히 그 날 믿어야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간 글씨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 내용도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진짜 그냥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속에서도 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성경이 그리스도 지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목적적, 그리스도 지향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 바라볼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성경 난장판 돼요. 다 각기 자기 취미대로 구미대로 믿어버리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 목적적인 성경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이 또 나와요. 영광은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가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크레도스를 볼 때 나간이 다 크레도스야. 소나타를 보니까 다 소나타야 보니까. 자기 입장대로 뭐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저께 이렇게 천안 논선 그 고속도로를 막 달려오는데 해가 막 지는 거예요. 해가 막 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란 따스한 햇볕이 이렇게 볼을 탁 때리는데 김이 생길 거 생각 안 하고 야 좋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가 하면 돈이 실수에 자고 있고 현사는 이제 보조 앉았으면 좋을까봐 계속 이제 저를 응시하고 있게 그런 상황이죠. 그런 거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요,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계속 알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그리스도 목적적이라고 보는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살다 보면 어려운 거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과정도 있고 못 넘을 허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짧은 유튜브를 봤어요. 보는데 일본에서 띠틀을 아이가 막 너무 높아. 나도 못 넘겨서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됐으려나? 반바지 시커먼 거 입고 하얀 거 입고서 일본 그 전용지 먼저 딱 쓰고서 이렇게 얘가 우는 거예요. 얘만 못 넘은 것 같아. 근데 막 눈물 나더라고. 이제 제 생각 나가지고 어렸을 때 이렇게 진짜 못 넘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야 동네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막 나와서 막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나중에 팍 넘는 거예요. 와있던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다 함께 일어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한 30초 되는 영상인가요? 제가 울었다니까요. 요즘 안 좋아요. 뭐가 갱년기인지 장로님 탓이야. 자꾸 우셔갖고 이게 넘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막 웃는 막 박수 치는데 기쁜 거야 이게. 막 내가 넘은 것 같고 이렇게. 그치, 우리 모두에게 응원이 필요하지 생각이 들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응원해 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 구조가 보통 가족 구조야. 가족 구조. 어떻게 하면 참 힘든 구조야. 뭐냐면 집에서 아버지 모습 뻔히 보고 엄마 뻔히 보는데 교회 와가지고 또 오나 뭐 이렇게 예은아 빛이야 이러면은 속을 그럴 거 아니야. 웃기고 있는데 이럴 거 아니야 이제. 니들도 부모 돼봐. 쉬운 건가 이게. 쉬운 거 아니야. 어쨌든 이거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이런 가족 모임이 교회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요것도 우리 애들 또 보고 자랄 구성이에요. 나왔는데 엄마만 나오고 아빠 안 나오는 가족, 아빠 만나고 엄마, 그런 가족 많잖아요. 이런 가족, 이런 교회를 볼 수 있는 것도 영광이죠, 삶은. 어쨌든 간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시는 말씀, 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아멘이 되고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킵니다. 그렇죠? 이거는 논리로, 개념으로 어떤 구조화해서 그렇게 잡아서 공식화될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 우리가 알아갈 때 믿음 자체가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계속 발견이 안 되면 삶을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모든 게 다 틀렸다는 아니지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 생각들을 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하는 생각이지만 정말 잘 믿고 싶고 잘하고 싶어요. 저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행복했었어요. 정말로. 교회가 뭐 있었냐? 있긴 뭐가 있어요. 근데 혼났는데 떠든다고 혼나고 목사님 눈치 봐야 되고 기타 치고 있으면은 요즘 자꾸 모여서 이렇게 세상적인 노래 부른다고. 뭐 세상적인 노래예요? 어두운 밤에 그건데. 아세요? 어두운 밤에 이게 그리고 한눈 먼 사람이 소리 쳤냐? 이런 거 하고. 근데 뭡니까 하나 또? 밝은 게 뭐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또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조금만 빠른 노래 부르면은 가요 부르냐고 막 목사님 화를 내고서 막 그냥 막 불 같은 눈으로 막 불 끄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저희 도망가고 그랬는데 교회가 행복했어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회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이 중심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주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양보 없이 이거 우리가 파수하고 지키면 좋겠어요. 진리를 파수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그렇죠?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파수하는 것도 목회자에 준 역할이에요. 저는 건강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저희 피리하고 우리 윤재 집사 성도 제가 주례했거든요. 늘 봐요 이렇게. 안 싸웠겠지. 괜찮겠지. 한 30년은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주례한 제자들이 있거든요. 늘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괜찮은가? 잘 살고 있나? 왜?
헤어지면 제 책임이니까. 아닌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안 봤으면 좋겠는데 보이니까, 늘 그냥 봐주고, 슬쩍 훔쳐보고다가 막 그래요, 이렇게.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좋습니다. 부인이 별거 없대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 건강을 자원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좋겠고, 우리 개인이 건강하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라면은 부모에게 잘하세요. 부모들도 잘할게요. 잘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해서, 나 아주 혼자 나오고 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간에 행복한 교회 나가서, 세상을 살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교회에서 말할 게 많은데요. 그리스도 성경이 그래서 목적지라는 이 믿음을 간구하고 다른 걸 많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 요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당회가 좋고 아무리 목사가 좋고 장로가 좋아도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리스도 목적지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진행되는 교회는 전 표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구약에 약속된 기쁜 소식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성경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이 부분들, 또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고 큐티를 매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 막 예를 들면 통독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좀 더 가야 될 것 같고 등등등. 아직 교회가 세가족교 다음 주 끝나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구조화해서 천천히 좀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1년에 2번 수련회를 가고 싶어요. 5월달 그리고 11월달 당연 때 얘기했어요. 8월달 왜 안 가십니까? 그때 물가가 제일 비싸고 가기 힘든데요. 그때 굳이 그때 가겠다 하지 마시고 그때 성경학교를 할지 교육기관 수련회 같은 거 하고 가정의 달 때 한번, 그 다음에 11월달쯤에 감사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계획 잡아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대학부를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기관들을 조금 잘 육성하는데 필요한 인물들 좀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이 다 리더로 설 수 있어요. 내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주직에 의논해보고 이번 주간 더 한 주간 더 의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개인 인사를 물어서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다 다음 주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네!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박평 집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김경일 집사님. 네 그러길래 토가 없어. 내가 안 한다고 내가 때립니까? 그것도 아닌데 다들 아멘 그러길래 여태껏 지금까지 한 번도 못합니다. 이제 한 번도 없어요. 야 감사하다. 이상노님이 첫 번째 기도하고 아직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왜냐면 매주 한 명씩 하겠다고 나오시니까 감사하고, 또 우리 유승호 권사님한테는 제가 묻지도 않았고 그냥 올렸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김강현 선생님 기도 끝난 다음에 박문영 선생님 기도 끄떡끄떡 청년들에게 기도를 넘어갈까, 청년들이 대표가 안 돼?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자원하세요. 목사님 왜 청년 대표를 안 시켜주십니까? 너무했어요. 이런 분이 있으면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전 교회 되어지는 부분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신 돌아왔다는 거, 2주 전에 돌아와서 지금 정신이 좀 멀쩡하다는 거, 그리고 한 번도 안 아팠는데 잠깐 5시 반에 누워서 다음날 7시 반에 일어났다는 거, 금요일날 누워서 그 뒤로 또 반짝 또 몸이 좋아져서 잠깐 편한 몸을 쉬게 하셔갖고 머리도 좀 깨끗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좋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나빠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의 복음교회가 그리스도 목적적인 성경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